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당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기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 가지 전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입술의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찬양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셨습니까? 지키신 분도 계시고 못 지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찬양을 또 삶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영적 전쟁에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 영적 전쟁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찬양을 이렇게 강조할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의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전투에도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죠. 또 시편 71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또 24절에도 보면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읊조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견고한 적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사탄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이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바로 찬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대를, 성가대를 제일 앞장서서 선봉대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시편 기자도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편 말씀 전체 다 말씀이 왜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찬양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아니라 세상의 가요가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노래들이 흥얼흥얼거리게 되고 저도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면은 저도 모르게 옛날 불렀던 노래들 노래방에서 18번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 곡 뽑을까 예? 오늘 기본적으로 한 곡 뽑을까 싶은데 예배 때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 세상의 가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요가 그렇게 좋은 가사가 별로 없지요. 계속해서 가요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가요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찬양대로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간 관계상 35절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전체 말씀이 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봄이 되니까 산천에 이제 꽃이 피고 나무가 또 풍성해지고 또 풀도 아름답게 자라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따스한 그런 봄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 신학자가 이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이 신학자만큼 잘 표현한 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조나단 에즈워즈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이 자연 만물과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조나단 에즈워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극장과 같고 그런 무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또 연극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좌석 번호만 확인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지요. 가서 좌석에 앉아서 무대를 보고 또 준비된 아름다운 공연들을 보고 감탄하고 또 감동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무대와 아름다운 공연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불도 잠시 꺼주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 극장에 와 계신 것 같으시죠? 소리가 아주 장엄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우주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겠죠.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도 좀 뭔가 장엄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온 우주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그 온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4편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지만 창조된 날마다의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의 삶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자연이 멋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그렇게 무슨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코가 석자요 하면서 지금 내 앞에는 당장 산적해 있는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 아름다운 자연 얘기할 때가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 또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우리가 하는 많은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은 늘 나 중심에만 이렇게 민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늘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자신이 찬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빠지다 보니까 사탄으로 생겨나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늘 나 중심에만 몰두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형편만 붙잡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만이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쉬게 되고요.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4편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단순히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끌어내는 그런 가장 귀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편 104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세계 영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너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너 문제에만 몰두하고 함몰되어 있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이 세상도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데 너의 삶도 다스리시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래서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 근심하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광대한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쭉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시로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말했다 했죠.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하늘, 땅과 물, 넷째 날에 해와 달, 다섯째 날에 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서를 오늘 말씀해 보면 다 그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을 옷 입으신 분이라고, 존귀와 영광으로 빛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우리 한번 3절 4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여기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물은 궁창을 말합니다. 궁창.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 물을 가지고 궁창 아래와 위로 이렇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께서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그렇게 궁창 위에 세워졌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구름으로 왕이 행차할 때 쓰는 그런 수레처럼, 곧 가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신다라고 말씀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름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니는 그런 수레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또 불꽃과 바람을 사신과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또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챗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한번 보실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지금 이제 바람과 또 불을 사신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마치 수레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가마처럼 그렇게 이동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챗GPT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니까 챗GPT가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말 한마디 하면 딱 만들어주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조금 알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구름 위에 또 계시고 또 그곳에 보좌를 만드시고 다니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름과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로 쓰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편재성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름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불꽃이 또 바람이 타는 곳, 바람이 여러분 불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다 바람이 닿고 또 구름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편재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시인은 이제 뒤에 이 말씀을 보면은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예, 여러분 6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바다가 가득해가지고 산봉우리까지 다 덮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계속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산봉우리까지 다 잠기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바다가 온 세상을 다 덮으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까 물이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7절에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시고 더 이상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땅을 침범하거나 사람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놨다라고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는 물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또 물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다가 저기에 있고 땅은 여기에 있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자연의 그런 재해라든지 또 기후 변화라든지 있으면 물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물이 범람하여서 우리가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여러분 은의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넘쳐나고 근심도 넘쳐나고 문제도 넘쳐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도, 사탄 마귀와 시험들도 우리 앞에 늘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죠. 바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정해내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하게 하는 그 바다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도, 모든 시험과 위기들도 경계가 있고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지키시고 질서만 정해놓고 물이 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또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물로, 샘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을 공급하는 물로 사용하시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여러분, 이 물을 통해서, 심판하고 했던 그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가라앉은 것들을, 목마른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생수로, 또 계곡에 흐르는 물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들짐승이 마시고, 또 뒤에 말씀들을 보면 식물들이 그 물로 자라나고 사람이 그 물로 또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은 학이 잣나무로 집을 짓고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라고 말하면서 이 동물들의 보금자리와 집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보금자리가 되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도 머리 누울 집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9절과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질서를 제공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질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니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러분, 해가 지고 뜨고 낮과 밤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또 짐승이 움직일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사람이 수고할 때가 있고 수고하지 않고 쉬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질서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뜨게 하시고 똑같이 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날과 달과 절기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거나 이것들이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관찰하니까 시편 기자가 24절 말씀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우주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많은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찬송을 통해서 또 창조를 바라보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해요. 또 시인도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리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세상에 소망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 창조 세계,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창조를 앞에 영상을 통해서 잠시 또 보고 말씀에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딱 여기서 마치면 좋겠는데 짧게 적용을 우리가 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생각보다. 그래서 1부 때는 딱 마쳤는데 적용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자연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연 너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시간과 자연의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채소와 생물들을 돌보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햇빛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절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루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숨쉬며 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 의심이 많아지고 문제에만 함몰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4절에 보면은 티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온 우주에 점 하나도 안 되고 티끌도 안 되는 그런 먼지와 같은 자들이 그런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고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티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동이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운 공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봄에 공원에 나가셔서 또 자연 속을 산책도 한번 하시고, 우리 여기 괴법동에도 근린공원, 사상 근린공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셔서 자녀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남아공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마치면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의자를 하나 들고 가서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숲속에서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묵상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데 또 말씀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자연 만물 속에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딱딱한 곳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천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할 뿐이지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관객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창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영을 보내셔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 호흡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죄와 범죄로 타락하여서 이 세상이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창조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천지 창조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전도의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새 창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전도받아서 교회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잔치, 그 새 창조의 기쁨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